그날이 도적하지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찬양하고 시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주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본문 이해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1장부터 보게 되어지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물론 이제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또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좀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예 이 요한계시록 읽을 생각을 안 해요. 또 요한계시록 설교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기록 동기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협박을 하고 무섭도록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 국가적으로 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격려 또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고 보지 않기를 바라요.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휴거라는 영화도 있었고 휴거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어렵게 휴거라는 책을 누가 빌려줘서 그 책을 보고 또 휴거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거의 못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고 신학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자 가면 갈수록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장으로 들어가지요. 1장은 묵시 기록을 시작하는 삼중서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경을 보면 서론이 하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서론이 3개나 돼요. 아주 특이하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서론이 1절부터 3절입니다. 일명 머리말이라고 하는데요. 자, 본서는 극심하게 가해지는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박해자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사 궁극적으로 승리하시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미래에 될 일을 알림으로써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한 책이라. 예,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보면 도대체 이게 언제나 끝나지? 정말 이게 끝이 있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서 끝이 온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당시 교인들을 위로한다는 직접적인 목적하에서 기록된 본 기록은 1차적으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 책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기록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줬던 그 말씀이 그때만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오고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포함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서는 초대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책이지만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악의 세력과 투쟁하면서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본단락은 머릿말에서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본서가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다른 묵시적 내용을 기록한 예언서라는 것을 밝히고, 저자는 여타의 서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입 형태 앞에 본서의 본질적 성격을 규명해주는 본문을 배치해 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본서는 형식상으로는 서신서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언서 또는 묵시록이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의 형식을 부여해주는 다음 단락의 앞에 진정한 의미로서의 실제적인 서론인 머릿말을 본서의 맨 앞에 이처럼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본서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본서의 성격을 지어주는 명칭과 목적, 그리고 본서의 내용의 원저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요한에게 전달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본서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밝히는 내용, 또 3절에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자는 일반 서신서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본서가 난해한 예언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전형적인 서신 형태의 도입부에 앞서 이러한 본서의 신적 권위를 선언하는 머릿글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감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예봉을 꺾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편지 그러면 요한이 쓴 편지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중에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이 성경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안 읽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건 내가 그냥 편지로 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신적 권위가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본서의 말씀을 믿고 그에 순종하도록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 사도 요한도 이 편지를 쓰면서 이거 안 읽을 거 알아. 지금도 성도들도 보면 다른 성경은 그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잘 안 읽어요. 왜? 무섭다는 얘기. 그래서 요한은 이 책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예. 두 번째 단락은 이제 4절부터 8절은 이제 문안과 찬양입니다. 보면은 본서가 서신 형식을 띠고 있는 인사말 부분으로 본문에 따르면 송신자는 요한이요, 순신자는 당시 아시아 주라고 불리었던 지역에 있던 7 교회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에 대한 축도는 본서의 특성과 어울리게 영원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고 있다. 한편 전형적인 인사말을 하고 난 저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진 그답게 인사말 뒤에 본서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송가를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심판주로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 곧 그리스도가 구주시며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전능자라고 선언합니다. 곧 그리스도는 세계를 시작해 하신 창조주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요, 세상의 악을 종결시킬 심판자로서의 세계의 시작과 종말, 끝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라고 저자는 선언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알파라고 하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죠.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알파, 처음 시작하는 알파와 오메가가 이 말은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은 뭐예요?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하셨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을 종결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당시 아시아 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그 많은 교회들 중 굳이 7교회만이 본세의 수신자로 선정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아시아주는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해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루스드라 교회, 더백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아시아주에.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 7이라고 하는 교회만 선정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 교회만 보낸 건 아니에요. 7교회만 보낸 게 아니라 7교회를 수신자로 해서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보내졌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이유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7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그 7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이 7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절대적인 완성을 상징하는 완전수, 또 전체를 상징하는 보편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숫자 7이라고 하는 완전수, 그래서 저자는 바로 그 7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완성과 보편을 의미하고 있다는 상징성의 기초에서 7교회에 보내는 본서신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에게 보내지는 서신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보존되고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7이라고 하는 교회를 수신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들에게 해당 안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네. 이름이 없어도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교회가 7교회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제 그리스도 계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본 단락은 본서의 세 번째 서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밝히는 계시의 수신지는 반모섬이래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곳이 어디냐?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있을 때에 이 계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를 주신 원저자는 누구냐? 이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영광되시고 거룩하신 자로서 우주적 교회 공동체를 주관하시며 사망을 이기시사 구주 되시고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시다. 예. 그러니까 이 계시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저자는 바로 이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환상 중에 본 모든 것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도록 명령을 받았다라고 본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1장 20절 말씀이에요. 근데 1장 20절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거기 보면 7별과 7촛대의 비밀이라 그랬죠. 네, 7별과 7촛대. 여기서 7별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네, 7교회의 사자들. 그럼 촛대는 뭐냐?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촛대가 나오면 그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별이 나오면 교회 지도자 사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 보면 이 재앙 때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 별이 떨어진다, 3분의 1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만큼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은 교회 사자를 의미한다.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본서를 읽으시면 이제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자,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재림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 그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네, 너희가 올라간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 일을 잊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우리는 매사의 일이나 상황에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난 적 없으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초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위로를 받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아이고 두렵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가 내가 실수하고 올 때 벌 내리시면 어떡하나 라고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심판하시지 않으시죠. 심판의 때가 있고 그 중간에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 자, 우리 2장으로 넘어가지요. 자, 2장에서는 그 소아시아 이 지역에는 7교회 중에서 4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4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자, 첫 번째 1절부터 7절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본달락은 아시아주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메시지로,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라고 되어 있죠. 아까 1장 제가 20절에서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 7별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7교회 사자. 7촛대는 7교회.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7별을 붙들고 있다. 그게 주의 사자를 붙들고 있어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주님은 교회 사자를 붙들고 계시고 이 땅에는 모든 교회 운행하시면서 교회를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래요.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두 가지 칭찬을 하고 한 가지 책망을 합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칭찬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것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단들과 끝까지 싸워서 이단들이 항복을 하고 굴복한 것이 어디냐? 에베소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에 인내하고 부지런한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참고 이기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칭찬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단들이 왔을 때 그 이단을 다 배격해서 몰아낸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또 고난이 왔을 때 성도들이 하나 똘똘 뭉쳐서 그 고난을 잘 인내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죠. 야, 이 부분에 너희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지. 그 한 가지 책망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고 돌이켜라, 다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러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를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고치고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은 이 성경을 읽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선택을 요구하죠. 선택은 니네 몫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선택을 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냥 그대로 살 거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처럼 어디서 사랑을 잃었는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할 거냐? 회복한다면 구원이 있겠지만 회복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사실이에요. 225페이지에 오시면 다른 6교회가 있는 도시도 대체로 그러했지만 특히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라고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복음이 잘 전파됐는지 이교들이 봤을 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상 제물도 안 바치죠. 그 신전에 바치는 꽃이라든지 뭐 이런 걸 팔아서 돈을 버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점점점 가난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데모를 하잖아요. 결국 데모를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교 문화가 발달되고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다른 여타 지역의 교회들보다 몇 배나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주변의 이교 숭배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확고한 교리를 세워 그것을 열심으로 붙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교리를 붙드는 거예요. 교리. 내가 믿는 교리가 뭐냐, 이걸 완전히 붙들어야 실수하지 않아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리를 붙들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리를 붙들다 보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이죠. 자, 열심히 있는 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정말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에 실천하는 부분, 사랑을 행하는 부분에서는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이 같이 뜨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머리가 뜨거우면 가슴이 식고, 가슴이 뜨거우면 머리가 식는다고 말이에요. 참, 이래서 이 조화를 이룬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들은 이 지적인, 머리는 뜨거워, 근데 감정이 식어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즉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교리를 끝까지 지키는 소극적인 일에는 성공했으나 지킨 교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만 것이다. 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야 에베소 교인들은 결국 교리는 지켰으나 교리가 주는 참된 의미는 실천하지 못한 채 교리의 자취만을 붙들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온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사랑 빠지면 율법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가 이제 서머나 교회죠. 자, 서머나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 하면 항상 뭐가 따르냐면 도덕적, 윤리적, 성적 타락이 같이 갑니다. 예, 세계 어느 곳을 마찬가지예요. 항구 도시 치고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은 도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서머나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나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당대 최고의 도시라고 불리기를 다투는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나 당시 1급 도시라고 하는 호칭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었으나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죠? 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 그러면 아, 좋아, 다 좋습니까? 예,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데 있어서 영적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리 도움이 안 되더라 그 말이. 왜냐하면 당 지역에 있어,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있어 1급 도시는 그만큼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대도시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큰 신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서머나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했죠. 그때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질 때에 서머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해서 정착한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자,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세력과 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기체 아래 기독교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보면 그때 당시 서머나 교회는 샌드위치라고 하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있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있죠. 중간에 끼어있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그 극심한 어려운 상태다, 그 말이. 그러나 그런 극심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신앙만은 변절시키지 않아 영적 부유함을 유지하는 참된 신앙을 지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얻고 칭찬만 듣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항구 도시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향락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또 로마 정부나 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 환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책망이 없이 칭찬만 만든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 환경 탓만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환경을 너무 탓하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 아이고, 기도를 환경이 못 됩니다. 봉사 좀 하시죠. 봉사할 환경이 안 됩니다. 우리 자꾸 환경을 탓해요. 환경 탓하면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늘 서머나 교인들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들은 잠깐도 계속될 고난을 참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첫째 사망은 그냥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서머나 교회는 이 말씀을 간직한 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제 교부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 출신이죠. 자, 이런 유명한 순교자를 배출하는 신실한 교회로 역사에 그 이름이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요. 자, 버가모는 로마가 이 지역을 아시아 주로 편입시키기 이전에 그 무시아 주라고 불리던 지역의 수도였던 도시로서, 그러니까 로마로 편입되기 전부터 이미 큰 도시예요. 이 버가모는 한 지역의 중심지답게 돈이 많고요, 타 도시에 비해서 영향력이 있어서 당시 아시아 주의 수도였던 에베소나 옛 리디아 지방의 중심지였던 서머나에 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버가모는 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당대의 소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도시들에 뒤지지 않았던 만큼 우상 숭배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타의 도시들보다 극심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1급 도시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 신전이 있고 우상숭배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심하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도시를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예, 특별히 그 황제 숭배를 위한 큰 신전이 있었어요. 예, 그만큼 신앙생활은 어려운 지역, 힘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이교의 구렁텅이 속에서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이 가하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단지 속에 있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게 대단한 거죠. 하지만 이런 충성된 모습과는 달리 버가모 교회 내에는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이단의 사상을 지키고 버티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두 종류예요.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이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발람 알죠? 민수기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모압 왕 발람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할 목적으로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지요. 이 발람은 굉장히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물질, 세상적인 부와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죠. 니골라당은 그 영지주의의 헬라 철학을 그대로 기독교와 접목을 시킨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방치하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그러한 거짓 선지자를 내어 쫓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단들이 활동하면 안 되죠. 분명하게 그들을 출교시켜야 됩니다. 왜?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증하는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는 옛 무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버가모가 천연적 방어 요새를 갖추고 있지 못해서 내륙으로부터 오는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수비대가 항상 주둔해 있던 작은 도시였.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다른 건 좋은데요, 이 적군들이 저들어왔을 때 방어하기가 참 애매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두아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군부대, 수비대를 두어서 그 적들의 오는 길에서 막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한 도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교통의 중심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지역적으로는 작지만 크게 번성하여 염색 산업으로 유명한 공업 도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수비대가 있든 군부대가 있으면 뭐가 있어? 군인들이 많겠죠.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염색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염색 공업 발달은 동업 조합을 발달시켰어요. 지금도 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영농조합, 수산조합.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서 어떤 결성하는 이런 조합이 있는데, 바로 이 조합이 바로 2000년 전부터 활발하게 작용했던 곳이 바로 두아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조합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조합원들은 항상 친목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항상 뭐합니까? 모여서 뭘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 또 음행을 성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도 그러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핑계 대고 항상 뭐합니까? 모여서 술 마시고. 자, 그래서 옛날에는 뭐 술 못 마시고 담배 못 피면 사업 못 한다 라고 할 말이 나올 만큼, 물론 이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사업을 핑계대고 와서 술 마시고 뭐 다 했어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바로 이 두아디아 교회가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조합에서 빠지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어쨌든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조합은 뭡니까? 또 조합이 잘 된다는 목적으로 고사지 내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돼지 머리 놓고 돼지 코에다 10,000원짜리 돈 말아 놓고 뭐 절하면서 고사지 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때들도 이 조합원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들의 신전에 가서 우상에다가 절하고, 또 술 마시고, 술 마시면 1차, 2차, 3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그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서 그냥 휘둘려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결국 두아디라도 앞에 거대한 세 도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와 다를 바 없이 우상 숭배와 행음이라고 하는 죄악의 도시였고,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죄악의 문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문화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한편으로는 모범적인 신앙의 열심과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는 경제적 이권을 계속 주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고 행음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해. 그러다 또 사업을 핑계로 또 나가서는 영 아닌 이중적인 모습을 사는 거예요. 예,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 결과 주님은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으나 회개하지 않아요. 왜? 거기서 나오면 조합원에서 탈퇴하면 굶어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망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죄에 합당한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신대. 그러면서도 주님은 올바른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죠.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는 축복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죄짓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란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 신앙적으로는 성실한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타협주의적인 자세를 취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교리는 지키되 행위를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반대되는 유형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자, 영적에 봅니다. 우리는 이 7교회를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게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걸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내가 지금 이 교회와 비슷하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인식을 하고 돌이키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말이죠. 그 7교회 중에서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세 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통을 겪게 됨을 말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마귀의 유혹이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세속적인 축복과 탐심에 빠지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맺히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일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환난과 궁핍은 부요한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22절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원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으로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 차원에서 연단, 연단의 고난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시면서 잘 통과하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 징계로 오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고난이 왔을 때 죄로 인한 거냐 아니면 신앙의 연단이냐, 이걸 보고 연단이면 인내하고 끝까지 가야 되고, 죄에 대한 징계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자, 3장으로 가지요. 3장에서는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메시지입니다. 자, 1절부터 6절은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사대는
서머나가 옛 리디아 지방의 수도가 되기 전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대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이 좋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합니다. 자, 무역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런 가공업이 발달되겠죠? 그래서 가공업, 그때는 뭐 양털 가공업, 양털, 양모라고 그러지? 네, 양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공업을 많이 했고, 또 색가, 이게 거기다 이제 염색하죠. 색을 넣어서 염색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지금 뭐 염색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죠. 근데 예전에는 이 염색 기술이 별로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옷감에 물들인 옷은 굉장히 비싼 값으로 치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가 자주장사라고 그러죠. 이 자주장사가 뭐예요? 바로 이 옷감 장사거든요. 염색한 옷을 가져다가 이 옷감을 파는 그 업을 했죠. 자, 이렇게 무역이 발달돼 있죠. 가공업이 발달됐죠. 염색공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야? 돈을 많이 벌겠죠. 예, 돈을 많아서 부를 축적한 도시예요. 게다가 지형적으로도 난공불락의 요새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노력으로도 효과적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방어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외부적인 조건은 완벽한 걸 다 갖췄어요. 돈 많지요. 적이 함부로 침입을 못해서 안정돼 있죠. 다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치와 향락을 인삼기로 유명했대요. 그렇죠? 사람들이 돈 많죠. 편안하죠. 그러면 뭔 짓 하겠어요? 예, 향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들은 외부 침입으로부터의 안정성 때문에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교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예, 함부로 못 들어오니까 교만하죠. 그래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태해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좀 어려워야 신앙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엎드리고. 근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마저도 뭐예요? 나태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뜨거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사대교회 풍전은 사대교회 구성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쳐 그들로 하여금 명목상의 신자가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민족성, 어떤 도시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예. 자,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충청도 하면 뭐 그분들을 내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느린 걸 어떻게 이런 걸 지칭할 때 예전에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특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대 지역의 국민성이랄까요? 그 사람들의 특성들이 있어. 이게 뭐냐?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그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결국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성격이 그대로 신앙생활에 나타나죠. 원래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게으르고, 부지런한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하고요. 우리가 이걸 바꿔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해져야 되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사대교회의 교인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었을 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상 죽어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 돈 많고 편안하고 살기는 좋은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결코 그게 유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야. 나 교인이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뭐 이런 것은 갖고 있었는데 실상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앙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남은 신앙의 불씨를 살려 참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예, 불씨가, 신앙의 불씨, 복음의 불씨가 팍 타야 교회가 부흥되는데 이 불씨가 꺼져간다고 말해요. 이제 꺼져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살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돌연히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7번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아주 소수의 의인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소수지만 그 소수의 의인이 그 교회를 살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치 않은 다수 의미가 없어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의인 몇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다. 오늘 사대교회를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지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신앙인이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 6번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주변의 여러 도시들로 통하는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매우 번창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가 많겠어요? 여러 가지 또 이런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되겠죠. 그래서 번창한 도시였다. 게다가 직물, 피혁 공업의 발달과 또 양질의 포도주 수출로 비교적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꼽혔다. 그래서 나중에 이 포도주가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 성찬식이 있을 때 그 성찬식에 필요한 포도주를 공급해 주온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도시 역시 당시 부유했던 부근의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우상숭배와 사치, 도덕적 문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포도주가 주요 산물이어서 이 도시를 지배하는 신이 뭐냐, 디오니소스, 이게 술의 신입니다. 술, 주신이죠. 술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 디오니스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방탕과 향락 풍조가 전 도시의 분위기를 지배하게 되는 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도시에는 서머나의 경우처럼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온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리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성원들은 서머나 교회인들처럼 목숨의 위협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박해 속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또 재능적 측면에서 밀려오는 그러한 박해를 능히 극복할 만한 조건을 부여하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사이에 뭐 유명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뭐 이런 어떤 기술도 없는 어쩌면 이런 서민층의 신앙인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에 뭐 돈 많은 사람도 오겠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이제 뭐 돈 많은 사람도 오곤 합니다만은 처음에 시작은 그래. 바로 이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러한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충실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연락되어 그들은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듣지 않고 영광된 신앙의 대열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장차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굴복시키고
마지막 심판의 고통을 면제받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리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자, 이로써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자신들이 가진 바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그들이 받은 축복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앙 안에서 잘 됐다가 그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경고하고 있지요. 자,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한 데다가 양질의 양모를 생산하고 금융업이 발달하여 모든 시민들은 매우 부유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한결같이 문제가 되는 게 뭐야? 부유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차라리 가난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들처럼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신앙으로 지키는데 이 돈이 많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게다가 이 도시는 자유분방한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처럼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지도 않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도 않는, 한마디로 매우 좋은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 돈도 많지요. 외부의 침입도 없지요. 또 종교적인 핍박도 없지요. 어찌 보면 신앙이 가장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다 갖추어진 지역이 라오디게아는. 그런데도 칭찬 없고 책망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하지만 환경이 너무 좋아도 문제가 안 돼.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최적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오히려 본사가 수신자로 삼고 있는 7교회 중 가장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는 가장 저급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가장 저급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는데, 사대교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진 부와 자유를 영성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향락을 위한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할 수 있을까, 여기다가 초점 맞춘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누릴까, 재미 볼까, 기쁘게 행복하게 살까, 여기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좀 부유한 여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살만하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좋은 차 삽니다. 좋은 차 사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어떤 취미생활 해야 된다고 골프채 삽니다. 골프는 주로 언제 칩니까? 주말에 치지요. 그러니까 주일 앞에 가서 치면서 주일 준비 못합니다. 또 심지어는 주일 날에도 가서 라운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가 과연 영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사대교회도 부자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걸 육신을 위한 기회를 삼는다. 이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또 육신의 즐거움과 부유함을 영적 충만과 부유함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물질주의적 신앙적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뭐냐, 돈이 많이 벌려지고 육신의 문제가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 가지고 오해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물질의 부가 곧 내 영적인 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라고 사람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돈을, 하나님께서 물질을 따로따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라.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 그래야 그들은 진실하신 창조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께 책망만 듣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라오디가 교인들이 주님께 책망받은 점을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어정쩡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장에서 말씀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둘 중에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돼. 근데 이들은 둘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도 그 자신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함으로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교만한 것이다. 돈 많다고 영적인 거 잘 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라오디가 교인들은 사대교회 교인들이 지은 잘못 위에다가 귀회주의적이고 교만한 죄를 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가 교인들의 착각과 오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련한 것을 보지 못하느냐.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벌거벗었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정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한편 사랑의 주님은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조차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진간절한 사랑의 호소를 하시며, 호소하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님과 동행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 하나 없는 그 교회도 주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광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적에 봅니다. 자, 육적인 차원에서의 부와 영적인 차원에서의 부는 본질적으로 그 개념의 차이가 있다. 17절에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자에게 곤고하고 벌거벗은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부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성도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사고 옳은 행실로서 흰 세마포옷을 입어 영적인 벌거벗음을 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은 많은 희생이 따라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성도가 단순히 육신의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이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것만 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시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돼. 둘은 못 잡거든요. 부와 하늘의 영광 두 개를 못 잡아. 뭔가를 하나 포기해야 돼. 뭘 포기하겠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우리는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신자들을 질책하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다. 아무리 자기의 유익이 있는 일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될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놔야 돼. 자, 4장으로 가지요. 자, 4장에서는 이제 심판 보좌에 앉으신 성부와 성부에 대한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4장의 내용들은 뭐냐면 하늘의 심판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이미 하늘의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 숫자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을 할 때에 분양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일찍 마무리되면 끝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00세대라. 근데 뭐 1000명이 넘었어. 그러면 어때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분양을 했는데 100명밖에 안 왔어. 아직도 900명이 900방이 900개나 비었네. 그러면 재차 공고하지요. 2차 아파트 분양합니다. 그래요. 또 한 50명은 옵니다. 아직도 850채가 남았네. 또 분양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예요? 분양 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지금 그래. 그만큼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동안 수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월이 흘렀지만 구원받은 수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아서 이 땅에 주님이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서 그 구원의 수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보여집니다. 이제 저자는 7교회다 편지를 보낸 이후에 실제적인 미래에 일어날 일들, 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최종 도래할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 있을 소위 말세의 대환란에 관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고 와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반드시 된다는 뜻이죠. 예, 왜? 이미 요한은 결과를 보았어요. 이 땅의 종말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종말을 봤다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본서의 본격적인 4장 1절부터 18장 24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심판의 보좌와 심판자가 4장에 보면 준비가 되어 있고, 자 5장 1절부터 14절은 인봉된 책과 어린 양, 또 6장 1절부터 8절로는 7인 재앙, 또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 7 나팔 재앙, 또 12장 1절부터 14장 20절은 성도들이 당할 핍박과 최후의 구원 예고, 또 7 대접 재앙, 또 음녀 바벨론의 재앙, 이것이 전부 계시록의 내용인데 이것도 7부문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7 숫자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지금 뭔가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무대뽀로 이 역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하심 속에서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7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본론체 2부의 첫 번째 부분으로 소위 말세의 대환란기에 있을 본격적인 재앙의 묵시에 들어가기에 앞서 앞으로 지상에서 전개될 일들 및 종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총추이하는 핵심부며 근원지인 하나님의 보좌의 경광 모습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상태에서 계시자의 명령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자 요한이 본 그 하늘의 그 핵심부의 경광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심판자가 앉으셨다. 네.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았어요? 심판자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좌를 중심하여 24 장로들이 둘러앉아 있어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사 보좌 앞에 계시고, 또 보좌 앞에 정결하고 넓은 투명 광장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주변에는 에스겔서 1장에서 말씀하는 그 네 생물이 포진하고 있고요,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있고요, 24 장로들도 다 일어나 자신들의 선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왜 24 장로들이 자기 머리에 썼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던질까?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의의를 통해서 그 취해진 면류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의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분들이 많아요. 예? 마치 내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물론 많은 일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나를 써주셨고 나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하나님께 자기 면류관을 다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보좌가 준비되어 있죠. 보좌에 심판주가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좌는 이 사장의 내용은 뭘 연상시키냐면 이 재판정을 지금 연상시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가본 적은 없어요. 제가 뭐 잘못해서 법정에서 재판 받은 적은 없고요. 딱 한 번 제가 재판하는데 가서 참관한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거기 보면 그 방청석이 있죠. 관객석이 있고 그 앞에 원고 피고가 앉아 있고 또 변호사와 검사들이 있고 그 옆에 그 배심원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배심원들이 쭉 앉아 있고 그 위에 단상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재판장이 앉아 있어요. 아주 작은 법정은 한 사람이 앉아 있고 큰 법정은 세 사람이 앉아 있고 대법관 같은 경우는 7명 정도 앉아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그 앉아 있는 그 재판장의 재판소의 의자에 앉아 있다. 또 24장로들이 배심원이 앉아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재판에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요. 방청석에 미리 와서 앉아 있지. 그 시간이 거의 다 되면 이제 원고 피고들이 나와서 자리에 앉고 이제 변호사들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면 좀 있으면 거기서 그래요. 전체 일어섰 그럽니다. 그러면 다 일어서지. 피고 원고 뭐 다 일었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옵니까? 재판장이 딱 문 열고 들어왔어요. 자리에 딱 앉아요. 아니면 착석. 그러죠. 그냥 전부 다 앉아. 그러면 그 법관이 그래요. 지금부터 누구누구 무슨 심판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준비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재판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사장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온 우주를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능력과 자격을 갖춘 분이시며 모든 존재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시오 주권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일반 우상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를 믿어 그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자. 예?
정말로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또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다 뭐요?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오직 자존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공포하잖아요. 하나님만 자존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외에는 다 인간이 만들고 만들어내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는 섬기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절대 우상이라든지 이방 종교에 눈 돌리지 마시고 오직 절대주이신 그분만을 의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을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예표합니다. 하나님 핵이라도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도역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